안녕하십니까.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요절 말씀은 6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오늘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를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2차 전도여행을 하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가운데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배우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따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약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고 또 바울은 갈라디아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개척한 교회를 같이 돌아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바나바는 기꺼이 찬성했지만 뜻밖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같이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마가를 데리고 같이 데려가기를 원했지만은 바울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하나님 역사에 충성되지 못해 포기했던 자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중에 마가가 떠난 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시 마가를 데려갔다가 또 실족하면은 전도 역사에 심각한 악영향이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반면 바나바는 마가 한 번 실패했더라도 그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처럼 부족하고 실족한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바울을 복음 역사의 주역으로 이끈 이도 바나바였습니다. 또 안디옥교회에 큰 성령 역사가 있을 때 바나바는 고향에서 은둔한 바울을 찾아 성경 선생을 초청하고 동역하여 말씀을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마가 또한 현재 부족하지만 인내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나바처럼 바울도 복음 역사를 향한 자신의 신념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둘은 크게 싸우고 결국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 바울은 세계 선교 역사에서 세움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 때부터 예루살렘 공회 때까지 온갖 고생을 하면서 동역하여 역사를 이뤘던 이들이 마가 문제로 다투고 결국 헤어진 것은 복음 역사 가운데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한 믿음과 열정으로 한 마음으로 동역하였지만은 서로의 성격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울은 목표 지향형이고 바나바는 관계 지향형입니다. 바나바 바울 중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악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악의 문제, 죄 문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다름의 문제는 서로 인정하고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통해서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동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갈등과 차이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두 기둥이었던 두 사람 결국 헤어졌지만 이를 통해서 두 개의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 또한 실라를 데리고 계획했던 2차 전도여행 길에 올랐습니다. 이후 바나바의 행적은 성경에서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전도여행 간 구브로의 수도원 기록에 의하면은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순교당했고 마가가 장례를 치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연약하고 부족한 마가를 오래 참고 믿어주고 이끌어 주었습니다. 결국 마가는 바나바의 위로를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후에 바울이 로마 선교를 할 때 같이 감옥살이를 할 정도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고 또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 부를 정도로 귀한 동역자가 되어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저술하였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만약 바나바 바울이 허야하고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 길을 떠났다면 1차보다 더 힘든 2차 전도여행 길에서 아주 연약한 마가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전도 역사도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선교팀이 되므로 바나바는 마가를 더 깊이 섬기고 인도할 수 있었고 또 바울도 신뢰와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허물을 통해서도 또 갈등과 차이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 신라와 함께 1차 전도행길에 올라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행 중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트라우마가 있었지만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이며 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서 태어난 혼혈입니다. 그는 거짓없는 믿음이 있는 자로 어머니 유니게와 요저모 루이스로부터 좋은 시상을 물려받았고 또 루스드라와 니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던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처럼 투사적이지는 못하고 소심하고 눈물과 두려움이 많았지만 목자의 심정이 있었고 무엇보다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난 후에도 다시 찾아와 복음을 전하는 불사조 같은 신앙에 크게 감동받아 전도여행 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가 떠난 후 상심했지만 디모데의 합류로 크게 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같이 떠나기 전 디모데에게 먼저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설교하며 바나바 같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결국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예루살렘의 공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행한 것입니까? 디모데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디모데 할례는 문제되지 않지만 율법적인 유대인들은 할례 없는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또 목자로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매이지 않았고 많은 영혼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유대인들처럼 행동했고 때로는 헬라인처럼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이중성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열린 마음이요 지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복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절대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 변하는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바꿀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 진리가 변질된 우리 앞에서는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승리할 때까지 싸웠지만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효율적으로 섬겼습니다. 디모데가 합류한 바울 일행은 여러 성을 다니며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영접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제거가 되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바울 일행은 1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본 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북쪽 비두니아까지 전도함으로 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고자 했습니다. 저 지도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떠난 바울 일행이 그 루스드라와 니고니오에서 이제를 지나 섬기고 그리고 이제 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북쪽에 있는 그 비두니아까지 개척함으로 아시아 지역을 개척하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시아 지역은 현재의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그 터키, 투르키의 그 서쪽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령 즉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기록은 없지만은 갑자기 바울의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아니면 교통수단인 짐승의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딱딱한 길과 같은 마음 받칠 때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단이 막는지 성령이 막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구원받은 신자라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기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기가 아무리 어려도 엄마의 품을 압니다. 하지만 신자가 자기 생각과 계획만을 고집하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에 빠지면은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사단이 날뛰는 약육강식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양처럼 항상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 선교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더 열심히 하도록 연단하시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 들어맞아 죽다 살아났지만은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 전도함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고 디모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막혀도 끝까지 도전하면은 뚫릴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 룰렛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자들이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 성경을 아무 곳이나 펴서 그 걸리는 구절로, 눈에 보이는 구절로 자신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을 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아 그래 오늘 내가 계획한 것을 이루기를 예수께서도 원하시는구나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허락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예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길 가운데 드로아에서의 바울처럼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결국 예수님은 합당한 때 그 뜻을 보여주십니다. 또 당신은 깨닫지 못해도 지나보면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돌진하는 투사 같은 자였지만 역사를 섬기는 근거와 힘은 자신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말씀과 또 기도였습니다. 그는 과거 무모하고 헛된 열심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 모든 열심과 열정이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나 시간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서 예수께서 막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성령께서 막으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막으시는 길 앞에서 고집을 부리기보다도 더 좋은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고 따라야 합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장애물 앞에서 결국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지도에 보면은 바울이 그 무시아에서 북쪽 그 비두냐로 가고자 했지만 그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옆에 서쪽에 그런 드로아로 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는 마게도냐 건너편입니다. 드로아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던 중 바울은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신에게 손짓하며 부르짖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들어와. 역사의 연구를 저술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때 드로아에서 바울을 태우고 마게도냐 가고 있었던 그 배가 유럽의 역사를 바꾸는 배였으며 또 유럽의 문명사의 미래를 안고 하던 배였다고 증언합니다.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오늘 유럽과 서구 문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의 변화는 바로 바울의 드로아에서의 환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깨닫지 못했지만 마게도냐를 통해서 로마가 개척되므로 세상 모든 길로 통하는 로마를 통해 복음은 땅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즉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게도냐는 그리스와 로마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 물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지역처럼 보입니다. 고린도에서 철학자를 만나지 않고는 거리를 다닐 수 없을 만큼 철학자가 많았습니다. 또 이들은 로마의 물질 문명 속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문화인이요 지성인이요 선진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궁핍한 영혼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불안으로 저무쳐서 점쟁이 재벌들이 많았습니다. 또 미신과 악령에 지배당하고 또 심지어 자신도 모르는 신을 만들어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탄한 곳을 쫓으며 허무의 종로를 타고 또 허무하기 때문에 쾌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테네는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합파가 있었고 또 고린도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매친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쾌락에 빠진 후에는 죄의식과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문제의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오늘날 MZ세대의 대학생들이나 청년들과 비슷합니다.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친숙해 변화에 유연하고 또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아서 겉모습은 세련되고 또 화려해 보입니다. 덜 지루하고 더 간단하게라는 그 삶의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들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나라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베이비붐 세대나 또 X세대의 목자님들이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불쌍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내면을 살펴보면은 급변한 세상에서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하며 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것이라는 패배감에 시달린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불면증과 우울증에 걸리고 또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며 최근에는 마약에 영혼을 파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누르자요 구원자인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입니다. 복음 역사를 섬기는 내적 힘은 양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독생자까지 희생하심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는 마음, 긍휼을 덧입고 양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바울은 즉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꿈꾸었던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주장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았을 때 즉시 순종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의 이름에서 유래된 도시로 로마의 식민지자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예전에 교황이나 그 배우 톰 크루스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같은 대대적인 환영은 받지 못해도 그 최소한 환상에서 손짓하던 마게도니아 사람과 그 가족이 환영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환영은커녕 수일 동안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에는 다른 성처럼 말씀을 전할 회당도 없었습니다. 광야 같은 빌립보에서 며칠을 보낸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하기 위해서 문밖 강가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마침내 운명 같은 여인 루디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은 사람 수에도 넣지 않을 정도로 무시받던 시대였지만 바울은 간절한 심정으로 강가에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 여인 중 한 여인 루디아가 바울의 전도에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수로 당시 자색 옷감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는 고급 옷에 사용되었고 루디아는 귀족들을 상대했던 부자이자 빌립보에서의 영향이 컸습니다.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집 사람들에게까지 세례받게 했고 나를 만약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 하며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에게 숙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을 교회로 해놓고 자신의 물질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주신 환상을 보고 큰 환상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은 역사를 섬기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작은 일부터 환상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환상은 망상이나 몽상으로 끝이 납니다. 바울은 유럽 선교의 큰 환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강가에서 자매들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비전을 본 우리도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한 사람에게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큰 위로와 믿음을 던집은 바울의 영은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가다가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종은 점을 통해서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한눈에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며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유튜브 광고도 없는 시대에 이렇게 쫓아다니며 공짜로 사람들에게 광고를 해주니 그 나쁘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며칠을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며 소리 지르는 여종에게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귀신의 세력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여종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치유된 후 주인들이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여종이 치유된 사실을 감추고 이들이 성을 소란하게 하며 새로운 풍습을 전하여 로마 풍습을 해친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주위에서 주인의 사주받은 무리들까지 일제히 소리질러 호소하자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매를 쳤습니다. 그리고 발에 사슬까지 채운 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천년은 보이지 않고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후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까지 잡혀왔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과 분노와 불신이 감옥의 어둠처럼 바울과 실라를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큰 어둠이라도 작은 빛조차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참빛 되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신과 고소와 저주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사망길을 가는 자신을 찾아와 돌이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바울은 고난주에서 벅차오르는 구원과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큰 기도와 찬송을 죄수들도 듣게 됐고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움직이더니 감옥문이 열리고 또 그들의 메인 수혈들까지 벗어졌습니다. 간수가 자다 깨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로 자살하려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죄수가 도망가면은 그 모든 책임은 지키는 간수가 져야 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죄인으로 죽느니 먼저 스스로 죽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간수마저 자살하면은 바울과 실라는 악의 무리를 물리친 개선 장구처럼 열린 감옥문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소리지르며 간수의 자살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설사 자신이 다시 잡혀도 한산 생명이라도 헛되이 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인을 심판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확인한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감옥 안의 온갖 추잡한 죄인들 속에서 인간들의 실존을 적나라하게 보았습니다. 감옥 밖에서도 겉으로 보기에 철학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이들도 실상 더 이중적이고 가증스러운 죄인이었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로마 식민지에서 힘이 정의이고 힘이 선이며 또 힘 있는 자가 의인이고 힘없는 자가 죄인인 세상에서 그 어떻게 하든지 힘을 얻기 위해서 모든 불의를 눈감으며 살아왔지만 양심은 끊임없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잡혀왔는데도 분노하거나 슬퍼하기는커녕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를 보았습니다. 또 그들을 기적으로 구원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을 눈앞에서 체험하고 자신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간구하였습니다. 바울은 죄의 어둠 속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손짓하는 간수의 모습에서 환생에서 본 마게도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지나 자신을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증거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그 밤에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과 온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 음식을 나누고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다음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 촌사람인지 알았는데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자신들의 불법이 밝혀질까 두려워 빨리 떠나도록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당당히 감옥에서 나와 유대의 집으로 가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간수와 그 집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고 또 생명 구원 역사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의 기류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옥감장수 루디아와 그 가족,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환상을 통해서 광야 같은 빌립보 교회와 광야 같은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가 섰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든든한 물질적 영적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유럽의 새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3년의 코로나가 지나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년의 코로나 기간은 교회의 고난의 시간이자 암흑기였습니다. 처음 이단 종파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어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고 특히 전문의들이 교회와 신앙과 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이단 종파의 거짓을 하면서 갯벌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환난 동안 알곡과 축정이를 구별하셨습니다. 거짓 이단과 가짜 신자를 드러내신 후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성을 맺도록 도우심으로 남은 그루터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기독교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소수의 남은 자는 바다의 소금처럼 비록 소량이라도 바다의 부패를 막는 믿음의 인형을 끼치는 자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모임에서도 과거 위에서 시키는 것만 했던 학생 동역자들이 연단 이후 스스로 자발적으로 역사를 섬기는 주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성령 역사 가운데 다가오는 여름 수양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게도냐 사람 같은 대학생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음 역사의 주체는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인간적 경험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찾고 따르며 여름 수양 가운데 그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졸업과 결혼 후 목자의 비전을 주시고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양을 피싱하지는 못했지만은 평신도로서 계속해서 여러 양과 목동들을 소개받아 말씀하며 섬기도록 도우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말씀으로 섬겼던 형제들이 하나둘씩 떠나며 현재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움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오랜만에 얻은 자유라고 생각하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목자의 간판으로 살아와서 특별히 놀거리도 없고 재미도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이유 여러 닥치는 현실 문제에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께서 저를 어두운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드러내는 목자로 부르시고 있다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계가 끊어진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하고 또 새롭게 피싱함으로 바울처럼 성령을 쫓아 예수님을 전하는 목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 빌립보 교회를 개최하고 유럽 선교의 길을 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현실적 삶에 매여 사는 우리들에게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동참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환난 이후 여름 수행회를 맞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찾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차 전대행을 시작하고 또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름 수양일을 맞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뜻을 찾고 따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구원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